마가복음은 저자가 마가라고 그러죠. 근데 마가가 누구를 위해 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보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학자들은 그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을 할 때는 꼭 그 뜻이 무엇인지를 번역해 줬다는 거죠. 왜? 만약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히브리어를 써도 그들이 알아들으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번역을 통하여 설명을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 너게 이렇게 3장 17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우리의 아들이라. 5장 41절에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또 7장 11절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해놓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니까? 이방인이 대상이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마가는 이 성경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면서 그는 자꾸 성경 말씀을 설명하려고 많이 하지 않았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봐라.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곧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늘 이렇게 이번 마가복음 제목으로 삼은 것,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시는 것은 계속 약한 자들, 눌려있는 자들, 죄인들, 이러한 자들을 죄에서 자유를 주고 치료해주고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의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답니다. 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이렇게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2장의 말씀을 보면 죄인을 불러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예수님이 의인을 불러요? 죄인을 불러요? 죄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늘 기쁨이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뜯어진 그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지붕에서 내립니다. 자, 예수님은 집이 망가졌다. 야, 집 고쳐라. 저 나쁜 놈들 남의 집 다 부시네.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딱 보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4사람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먼저 중풍병을 고치러 왔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뭐를 받으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저가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저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말합니다. 왜냐?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을 합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말로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뭐를 보여주냐면 기적을 보여줘야 돼. 이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데 기적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 하나 툭 던지는 것이 쉬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을 나타내야 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죄사함을 주려면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저주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 목적이 뭐였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일어나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능력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행사함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찬송을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번역성경에 보면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답니다. 예수가 누구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이러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또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그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다른 말로 고치면 마태가 당시의 세리, 지금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그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릅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는 마태가 너무 좋아서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창녀들과 더불어 죄인 취급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했던 것이 누구냐? 세리, 창녀, 같은 레벨로 봤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당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고, 그래서 자기를 치부할 뿐만 아니라 정복자인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리를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에 이 세리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또한 그의 가족들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던 세리 마태가 당시에 많은 민중들이 따라다니며 민중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예수, 그가 자기를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자기를 예수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때 세리 마태의 친구들은 또 누구겠어요? 세리지. 그러니까 자기 친구 세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 말합니다. 당시에 이 말은 내가 세리와 식탁 교제를 하면 나도 똑같이 세리요.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교제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하여? 죄를. 죄가 장성한 즉 뭐를 하여? 사망. 여러분, 이래서 마태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딱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우리 제자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집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은 지금 기쁘고 즐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당시도 아무리 금식이 있어도 혼인잔치가 있는 그곳에 간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기뻤다는 거죠.
즐겼다는 거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혼인잔치집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배 조각이 있는데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있어서 낡은 신축성이 없는 배 조각에 붙이면 이것이 뭐예요? 붙을 수가 없다. 헤어짐이 더한다 하는 거예요. 신축성 때문에. 또 하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헌 부대에 놓으면 새 포도주가 발화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다.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그러면 여기서 새 옷,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위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직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느냐? 죄인. 바로 마태와 같은 죄인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없느냐? 간단하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뭐임을 아는 사람, 죄인임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자르고 그걸 비벼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자, 하나는 추수했다. 밀 잘랐다. 또 하나는 비벼서 탈곡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정해서 먹었다. 자, 그것이 당시에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만들고 지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구약에서 다윗 이야기를 아니? 다윗이 안식일 날 대제사장만 자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준 일을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예? 주일날 텔레비 보는 것도 뭐라고 끄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범해요, 안 범해요? 아니다, 특별이다 이거야. 특별하게 그들은 예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이런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뭘 먹어도 된다, 안 먹는다, 안식일날 오리는 갈 수 있는데 심리는 못 간다. 이 규정을 다 이런 규정을 적었어요. 바느질을 하는데 3번은 꼬맬 수 있고 5번은 꼬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찢어지면 3번에 꼬매야 되고 이러한 규정들을 그들이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있게 돼요? 안식일에 매이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줄 때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라고 줬는데 이제 이 바보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죄요 아니요? 죄가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리고 예수님 말했어요. 아까 아무리 안식일 날 하라 하지 말라, 지난번 우리 신명기 봤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신명기서에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삶을, 순종을 통하여 드러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려고 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한 쉼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였다.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한 쉼을 주신다.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믿게 했어요. 누가 믿게 했어요? 성령이.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이번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만나면 마태, 세리 마태, 죄인 마태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잔치에 참여했다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뻤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뻤다. 가장 귀한 기쁨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늘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가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가. 이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붙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주일을 살아간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했으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애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며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91장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답니다. 그는 우리를 늘 돌봅니다. 2절에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 없이는 이 땅에 욕심꾸러기들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편안하지 않아요. 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치워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2절 가사는 평화를 얘기해요. 3절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를 늘 돌보아요.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 3장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 가족 되게 하십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 가족 되게 해요. 자, 이 세상의 가족은 일시적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요. 이들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천국 가족이라. 이 사실을 똑바로 알면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여기 지금 했어요. 그러면 몇 년 사신 거예요? 70년 살아도 60년 이상 살아도 안 맞아요. 그런데 남들하고 어떻게 맞아요? 교인들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따지지 말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맞춰요, 안 맞춰요? 자기가 맞추죠. 자기가 맞추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남들 보고 안 맞는다 하는 사람은 그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남들에게 맞추며 사는 거예요. 맞추며. 네? 그래서 야구에도 좋은 투수가 있어요. 야구에 좋은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는 나중에 힘이 빠지면 맞춰 잡는다 그래. 맞춰 잡는다. 어떻게 잡는다고요? 맞죠. 때리도록 하는데 그 때리도록 하는 것이 플라이 되도록 하든지 1루 땅볼로 가게 하든지 3루 땅볼로 가게 해서 잡혀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가 됐어요. 늘 주일날 오실 때마다 사랑으로 서로 뭐 한다고요? 종료를 당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도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늘 이렇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 그때는 이렇게 장애우들, 나이 잡수신 분들 시설에 가서 이렇게 섬겼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늘 거기는 간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집에서는 자기 부모도 잘 안 섬겨. 근데 거기 가서 한다? 자, 그걸 잘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잘해요? 집에서부터 잘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부터 잘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들이 모인 또 교회가 뭐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참 안식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한 손 마른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저거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예수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손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 그래서 중풍병으로 봐요. 그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그 몸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게 대해서 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몰러 가시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불러요.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고. 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참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어요. 치유받고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또 함께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3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모습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더 나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나려면 어떻게 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합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무엇을 사용해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으면 뭐라 돼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쁘고 평안함을 믿음으로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한 주일을 삽니다. 한 주일을 살면서 좀 편안하시기를 원하고.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가 함께 하니까. 기쁨을 좀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620장 한번 1절만 불러보겠어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믿습니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노라. 믿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리고 2절 가사를 보십시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는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 이거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 믿노라. 3절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까 우리가 불렀던 91장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 주의 이름 귀하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나 돌본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이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1절에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왜? 죄사함을 얻게 하려. 이미 죄사함을 이들은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건 돌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이것들은 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내가 굳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질 않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이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할 때 자라나는 씨 비유를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그가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런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 싹이 났어요. 그 다음 이삭이, 그 다음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됐어요. 그 곡식이 무르익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게 됐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농부는 뭐 하기만 했냐면 씨를 뿌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라는 것을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 더 나갑니다. 이번에는 겨자씨 비유를 말합니다. 자, 어떤 농부가 겨자씨가 하나 있는데 이 겨자씨는 씨 중에 작다. 아주 작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을 때는 아주 작았는데 심고 난 후에 보니까 이게 나무가 됐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아주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데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우치 못하는 것을 잘 해석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뿌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먹고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확장시킨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겠어요. 만약에 김금자 권사님네를 생각해 봅시다. 김금자 권사님네는 오빠가
전주에 갔는데 전주에 기독교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랬죠? 중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여기 그래. 자,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이 또 권사님 믿게 됐어요? 안 믿게 됐어요? 믿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또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안 돼요? 된다. 저희 가정은 외할머니가 믿기 시작했어요. 외숙모가 너무나 아파서 아픈 것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치료받고는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자, 한쪽에 우리 외사촌 형은 미국에 가 있어서 미국에서 어떻게 됐냐, 목사로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장로님이시다가 목회했어요. 자, 그 후손들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리 집에 삼형제가 다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후손들이 생겨납니다. 할머니가 한 딸은 이북에 있으니까 이북에 놓고 왔으니까 몰라요. 외삼촌은 미국에 있고 저희 어머니는 막내딸이니까 여기 후손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번성한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갈릴리 시골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12 제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더 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했다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번성을 계속 번성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를 낳았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개신교, 카톨릭과 기독교를 합해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해서 기독교인들이 약 22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사했던 것은 21억에서 24억. 그런데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인지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 있기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185장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박수치면서 노래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1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족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그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쁘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습니다. 박남문씨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원해 주시고 이루를 수 하나님이 관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고 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위한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영광이 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교우들이 기도하는 꿈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가정가족을 변화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정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씨를 뿌려서 주님 앞에 정말로 가정이 부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연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게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싸우니 이 성령이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했던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